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 계실 때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머무르시면서 널리 법을 펼치고 계실 때 그 성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지독하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돈이 많은 것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자주 하지만 솔직히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돈이 없으면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퍽퍽하고 빡빡하죠. 근데 이 부부가 왕사성에 살고 있는 이 부부가 지독하게 가난하고 지독하게 그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이 모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번 생에, 현세에 복을 듬뿍 받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번 생에 복을 왕창, 이번 생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시오. 이 세상에 거룩한 위대하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고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부처님과 거룩하신 스님들을 모시고 믿고 의지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공양을 올린다면 이번 생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남편이 마음으로 굳게 다짐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내가 공양 한번 올려야 되겠다. 내가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내가 복을 짓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가지고 한 푼, 두 푼 얼마의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한 푼, 두 푼, 서푼 이렇게 얼마의 돈을 모은 뒤에 그 돈으로 집에서 소박하게나마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스님들을 모시고 정성껏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스님들을 위해서 정성껏 공양을 준비한 이 남편의 부인이 아내가 이름이 차마였다고 합니다. 차마가 여기 말로는 우리 말로는 편안하다, 편안, 평온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차마라고 쓰고 편안하다, 평온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이 집에 오신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린 뒤에 음식을 맛나게 드신 이 스님들이 오늘 공양을 올린 남편과 아내 부부를 위해서 법을 설해주고 계율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계율. 우리도 절에 가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스님들께 수계식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수계식, 계율을 받는 수계식. 그래서 그 계율을 내려주는데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율을 내려줬고, 그 차마라는 이름을 가진 그 부인도 이렇게 정성껏 스님이 내려주시는 가르침과 그 계율을 정성껏 받들고 받아 지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남편과 남편의 아내가 되는 차마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내가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렸고 가르침을 받고 계율을 받아 지니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낮에 숲속에 가서 소풍을 즐겼던 빈비사라 왕이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무에 꽁꽁 묶여가지고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죄인을 만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 죄인이 벌을 받기 위해서 나무에 꽁꽁 묶여가지고 갈증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죄인이 나무에 결박당해서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하고 있을 때 빈비사라 왕이 때마침 지나가니까 빈비사라 왕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외칩니다. 대왕이시여, 대왕이시여,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대왕이시여, 제가 나무에 묶여서 몇 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먹을 것만이라도 주십시오. 먹을 것만이라도 조금 내려주십시오. 빈비사라 왕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이제 죄인이고 또 나라의 법도가 있으니까 뭐 함부로 풀어주기는 어렵고, 다만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성에 도착하자마자 너에게 먹을 음식을 내려주겠다, 좀 기다리거라 라고 빈비사라 왕이 말을 한 뒤에 이제 성으로 갔는데, 성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온갖 복잡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껌껌한 밤이 될 때까지 그만 죄인에게 밥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한 걸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까먹고 있다가 밤이 돼서야 아이고 내가 오늘 그 나무에 묶인 굶주린 죄인에게 밥을 주기로 했는데 내가 낮에 너무 바빠가지고 깜빡했구나. 이걸 어쩐다, 이걸 어쩐다. 지금이라도 빨리 밥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 같으면 뭐 그냥 미안한데 그냥 내일 아침에 해 뜨면 주지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왕이 되게 착했어요. 엄청 이 착한 왕이 아이고 내가 밥을 줄 때까지 저 죄인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이제 궁전 안에 있는 신하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오다가 숲에서 만난 나무에 묶여있는 죄인에게 밥을 좀 갖다 주고 오너라 라고 왕이 명을 내리는데, 궁전 안에 있는 신하들과 사람들이 아무도 가겠습니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가서 밥을 주고 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왜들 그러냐, 왜 내가 명령을 내리는데 왜 가겠다는 사람이 없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지금 이 깜깜한 한밤중에 그 숲에 들어가면 온갖 사나운 짐승도 있고 귀신도 있고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이라는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도 있을 텐데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이 한밤중에 깊은 숲속에 뭐가 있을 줄 알고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도 신하들한테 억지로 가라 말하기가 이제 미안하니까 고민하다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제 명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지금 음식을 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에 묶여 있는 죄인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상금 1,000냥을 주겠다. 상금 1,000냥을 주겠다 하는데, 상금 1,000냥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아우, 나 같으면 간다. 나 같으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저 같으면 이제 갔다 올 것 같아요. 자, 이제 웃자갈 얘기고, 상금 1,000냥을 주겠다는데도 가겠습니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을 듣고 그 가난한 남편의 아내였던 차마라는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계율을 받아 지닌 사람은 사나운 짐승이나 악한 귀신들도 온갖 재앙도 감히 침범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께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계율을 받아 지니게 되었으니 분명히 부처님의 계율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갔다 오자. 이거는 참 좋은 기회다.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내가 갔다 오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지금 이 한밤중에 음식을 가지고 나무에 묶여있는 죄인에게 밥을 건네주고 오겠습니다. 음식을 건네주고 오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뜰 듯이 기뻐하면서, 그대가 음식을 전해주고 오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잘 다녀오너라 하고 음식을 받고 이제 숲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차마라는 여인이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음식을 품에 안고 나무에 묶여있는 죄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깊은 숲속에 들어가고 있을 때, 때마침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 나찰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나찰 귀신을 딱 만났는데, 딱 그때 나찰 귀신이 500명의 아이를 낳고 있었다고 합니다. 500명의 아이. 야, 역시 사람 잡아먹는 요괴라서 스케일도 커요. 우리 인간은 쌍둥이, 5쌍둥이만 낳아도 막 그냥 그 자리에서 까무러칠 텐데, 이 나찰 귀신이 500명의 아이를 낳고 있었다고 합니다. 500명의 아이를 낳은 이 나찰 귀신이 기진맥진 탈진해가지고 때마침 숲을 지나가고 있는 이 차마라는 여인을 딱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차마라는 여인이 부처님이 이와 같이 설하셨다네.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삿된 음란한 짓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술 등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계율을 받아 지니고 계율을 되새기고 있는 차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차마의 그 몸에 있는 부처님 계율의 위심력 때문에 이 나찰귀가 감히 차마를 덮쳐서 잡아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오, 저 여인은 부처님의 거룩한 계율을 받아 지니고 있구나. 감히 내가 해를 끼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고 이 나찰귀가 두려워하면서 차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대여,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오? 차마가 그 나찰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이름은 차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차마라는 이름에는 편안하다, 평온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차마, 편안하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딱 듣는 순간 이 나찰귀가 마음의 고요해짐을 느끼면서
차마에게 부탁을 합니다. 참아요, 참아요. 내가 몹시도 배고프니 그대가 가지고 있는 음식 조금만 떼줄 수 없겠는가? 조금만 떼줄 수 없겠는가? 그래서 차마가 가지고 있는, 품에 안고 있는 음식에서 일부분을 떼가지고 나찰 귀신에게 먹을 걸 좀 건네게 됩니다. 나찰 귀신이 그 한 덩어리 떼어낸 음식을 딱 먹는 순간 귀신이 가지고 있는 신통의 힘으로 음식을 조금만 먹었는데도 금세 배가 부르고 몸에 기운이 차오르게 됩니다. 배가 부르니까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 이 나찰귀가 차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아요, 참아요. 이름도 참 편안한 참아요. 그대 덕분에 내가 편안함을 얻었어. 내가 은혜를 갚고자 하니 우리 집에 가면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가 있는 곳에서 황금 덩어리를 가져가시오. 내가 선물로 황금 덩어리를 주겠소. 와, 대박. 음식 좀 떼어줬는데 황금 덩어리를 이제 선물로 받게 됩니다. 와, 요새 뉴스 보니까 금값도 엄청 뗐는데 금값 엄청 올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황금 덩어리를 선물로 주겠다. 참아요, 부탁이 있다. 앞길로 가다 보면 내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 나찰이 있는데, 내 여동생 나찰을 만나면 내 안부를 조금 전해다오. 내 소식을 전해다오. 500의 아이를 잘 낳았고 몸도 마음도 편안하다라고 내 여동생에게 안부를 좀 전해주시오 라고 첫째 나찰귀가 차마에게 부탁을 합니다. 차마가 이제 계속 길을 걷다가 두 번째 나찰귀를 만납니다.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배고팠는데 잘됐다 하고 있을 때 차마가 나찰이여, 나찰이여, 오는 길에 당신의 언니를 만나고 왔어. 당신의 언니가 500의 아이를 잘 낳았고 몸도 마음도 편안하니 안부를 전해주시오라고 나한테 부탁하였소 라고 차마가 말하니까 이 둘째 나찰귀가 깜짝 놀라면서 고맙소, 고맙소. 우리 언니의 안부를 전해줘서 고맙소. 그대 이름이 무엇이요? 내 이름은 차마입니다. 차마라는 이름이 편안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둘째 나찰귀가 그 이름을 듣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도 참 좋구나. 이름이 참 편안하구나. 그리고 우리 큰언니의 소식을, 안부를 전해줘서 내가 너무 고맙구나. 나한테 황금 덩어리가 있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는 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황금 덩어리를 선물로 줄 테니 그것을 가져가시오 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 둘째 나찰귀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참아요. 앞으로 가다 보면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우리 남동생, 막내 동생이 있는데 막내 동생에게 첫째 누나, 둘째 누나 소식과 안부를 좀 전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차마가 다시 숲속으로 길을 가고 있을 때 남자 나찰 귀신이 딱 나타나서 너를 잡아먹겠다 하니까 차마가 잠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오는 길에 당신의 첫째 누나가 되는 나찰과 둘째 누나가 되는 나찰을 만나서 막내 동생을 만나면 안부와 소식을 전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받았어 하면서 첫째 누나, 둘째 누나의 안부와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 막내 나찰이 깜짝 놀라면서 고맙소, 고맙소.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내 이름은 차마입니다. 차마, 편안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막내 나찰, 세 번째 나찰이 아주 기분 좋아라 하면서 이름이 차마, 이름이 참 편안하시군요. 우리 첫째 누나, 둘째 누나 소식을 전해줬으니 내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겠어. 나에게 황금덩어리가 있으니까 가는 길에,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한테 황금덩어리를 받아가시오. 그대에게 선물로 주겠어 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차마가 깊은 숲속을 3명의 나찰귀를 만나고서도 무사히 빠져나간 뒤에 저 끄트머리에 나무에 꽁꽁 묶여있는 죄인을 만나서 품속에 안고 온 음식을 건네주며 그대여, 오늘 낮에 약속했던 빈비사라 왕이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늦은 밤에 나를 보내서 그대에게 음식을 전해주라 왕이 명하셨소. 왕은 약속을 지켰으니 배불리 먹으시오 라고 이제 음식을 건네주고 롤루랄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막내 나찰귀, 둘째 나찰귀, 첫째 나찰귀, 첫째, 둘째, 막내 나찰귀에게 약속받은 선물로 황금덩어리 3덩어리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리고 궁전에 들어가서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나무에 묶여있는 죄인에게 무사히 음식을 약속대로 건네주고 왔습니다 라고 왕에게 이제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왕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대에게 약속대로 상금 1000냥을 주겠다 하면서 왕에게 1000냥의 상금을 또 상으로 선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왕에게 1000냥의 상금을 받았고 3명의 나찰귀들에게 크나큰 황금덩어리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차마라는 여인과 차마의 남편은 엄청난 왕사성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되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차마라는 부부가 큰 부자가 된 소식이 성 안에 널리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신기해하고 다 함께 감탄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차마라는 아내의 계율을 수지한 공덕으로 나찰들에게 크나큰 황금덩어리를 선물로 받고 빈비사라 왕에게 1000냥의 상금을 선물로 상금으로 받게 된 이 차마의 부부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널리 퍼져서 이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왕이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저 부부는 복덕이 있구나. 참으로 저 부부들은 복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저렇게 복 많은 사람을 내가 신하로 거두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가난한 집의 남편이었던 그 거사를 이제 왕실로 불러들어서 큰 벼슬자리를 주고 신하로 삼게 되었다. 이와 같이 크나큰 부자가 되고 또 왕에게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벼슬을 얻게 된 이 남편과 그리고 남편의 아내였던 이 차마는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짓게 된 게, 이와 같이 큰 복을 짓게 된 게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기 때문이다.
부처님과 스님들께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평생도록 더 열심히 복을 짓자꾸나, 더 부지런히, 더 꾸준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자라고 마음으로 결심하면서 큰 부자가 된 이 부부가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정성껏 몇 날 며칠 동안 정성껏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가난했을 때에는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일을 하고 일을 해서 겨우 몇 푼의 돈을 구해가지고 비록 소박하게나마 정성껏 공양물을 준비한 뒤에 정성껏 준비한 공양물도 양이 많지를 못해서 몇몇 스님들만 모시고 공양을 올렸을 뿐이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부처님과 함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스님들까지 모두 다 한자리에 모신 뒤에 몇 날 며칠 동안 공양을 올려도 모자름이 없을 만큼 큰 부자가 된 이 부부가 너무나 스스로 감격에 겨워 부처님과 스님들의 발 아래 공경 예배를 올린 뒤에 부처님과 스님들께 법을 청하게 됩니다. 공양을 받아 자신 부처님은 부처님의 법도에 따라서, 부처님의 법도는 공양을 받으면 반드시 법문을 해주고 부처님의 법을 전한다 라는 법도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맛있게 차신 뒤에 그 부부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자상한 말씀으로 간곡하게 진리의 말씀을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니, 그 자리에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청해 들은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법문을 듣는 순간 깨달음의 1단계 수다원이라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마음에 깨달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스님, 한국 불교는 기복신앙이 문제입니다. 기복신앙이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의 가르침이고 지혜의 가르침인데 우리 한국 불교는 너무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 말씀이 맞는데, 하지만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기복신앙은 나쁘다, 혹은 기복신앙은 수준 낮은 가르침이다 라고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기복신앙일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중생들은 업장이 두꺼워서 처음부터 깨달음과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면 중생들 중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중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놓치지 않고 중생들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상중하 수준에 맞추어 법을 설하셨으니, 기복신앙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기복신앙이라 할지라도, 시작은 비록 기복신앙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법과 인연을 맺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부부는, 시독하게 가난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 가난한 부부는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을 올렸던 게 순수하게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복을 얻고 싶어서, 그런 기복신앙 때문에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린 거지만,
결국 끝내는 큰 복을 얻고 자기들이 얻은 큰 복을 은혜를 갖기 위해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청을 올린 뒤에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놀랍게도 깨달음의 1단계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 이 부부도 기복신앙으로 불교를 믿게 되었지만 결국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인연을 심게 되었다. 그러니 기복신앙이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 중생들이 수준을 높여서 깨달음의 가르침, 지혜의 가르침, 자비의 가르침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작은 씨 하나를 심어서 가느다란 새싹이 나오고 그 작디 작은 그 새싹이 결국은 큰 나무가 되고 큰 숲을 이루게 되듯이 첫걸음은 기복신앙일지 몰라도 결국 기복신앙일지라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그 공덕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크나큰 인연법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불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복신앙이라도 좋으니까 자꾸 절에 다녀라. 기복신앙이라도 좋으니까 자꾸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어라. 기복신앙이라도 좋으니까 자꾸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들어라.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건 우리 경전에 나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와 같이 기복신앙이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스님들께 공양 한번 올린 공덕으로 그리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서 스님들이 전해주신 부처님의 계율을 받아지는 그 공덕으로 이와 같이 큰 부자가 되고 이와 같이 아주 거룩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나도 부처님께 쌀 많이 올렸는데 나는 왜 일이 안 풀리냐? 나도 부처님께 떡공양 많이 올렸는데 나는 왜 일이 안 풀리냐? 나도 절에 계신 스님들한테 공양 많이 올렸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일이 안 풀리냐? 왜 나는 안 되냐? 나는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생각이냐? 왜 나는 안 되냐가 아니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이 심으면 팥이 나듯이 내가 지은 공덕은 반드시 내가 받는데 단 언제 받느냐 그 시기는 사람 중생 업보 따라 차별이 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지만 받는 그 시기, 그 받는 그 시간은 중생의 업보 따라 차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의 인연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빨리 받는 중생도 있고 조금 더디게 받는 중생도 있고 혹은 다음 생, 다다음 생 느리게 받는 중생도 있더라. 이게 팔만대장경에 자세히 나와요. 그러면 왜 그런 거냐? 그것도 중생의 인연법이래요. 중생이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 때문에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더디게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대요. 하지만 언제 받냐에 상관없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내가 지은 업을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 인과법, 인연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 제가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부처님과 스님들 앞에 공양도 많이 올렸는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까요? 그것도 내 업의 인연이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은 빚이 많아서 이번 생 그 빚을 갚느라고,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그 빚을 갚느라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열심히 올렸지만, 내가 지어놓은 빚이 많아서 그 빚을 갚느라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빚을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공양을 많이 올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았기 때문에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작게 갖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빚을 100만 원을 갚을 게 있는데, 100만 원치 갚을 게 있는데, 그래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서 100만 원 갚아야 할 그 빚덩어리를 10만 원, 20만 원만 갚고 있는 과정이다. 크게 갚을 걸 작게 갚고 있고, 오래오래 갚아야 될 걸 짧게 갚고 있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과법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연법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닦으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생기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 닦겠습니다. 제가 더 잘 닦겠습니다. 마음으로 되새기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고 닦으면서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 부처님, 제가 과거 전생부터 지은 업보가 두터워서 제가 지금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지은 업보를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제가 더 잘 닦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더 잘 닦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 명심하고 마음으로 되새기셔야 합니다. 참으로 부처님 법은 묘하구나. 참으로 부처님 법은 미묘하구나.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을까? 얼마나 지독하게 많은 업보를 지어왔을까? 그래도 이번 생 내가 한 가닥 착한 뿌리가 있어서, 성근이 있어서 이와 같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명심하고 마음으로 되새기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다 자기가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업보의 차별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며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인연법, 원인을 지어야 된다. 다 내가 지은 원인 따라 내가 그 결과를 받나니 이것이 인과법이요 인연법이다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 잘 닦읍시다.
잘 닦아 나갑시다, 여러분. 엠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소나무 찐팬이신 어느 불자님께서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셨는데요. 내용이 참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무개 불자님이 보내주신 편지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아침이 되어주신 광우 스님께,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스님께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편지를 드리게 되네요. 스님께 강의를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네요.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스님께 부처님 법을 배우고 그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집에서 사찰까지 가는 긴 시간도 나무 아미탑을 염불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 버렸답니다. 광우 스님은 제가 죽거나 미치거나 했을 바로 그때 짠 하고 나타나 주신 구원자이자 정화와 치유의 요정이세요. 또 살다 요정이라는 얘기도 들어보네요. 저의 직업은 미술 작가인데요.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와서 무리하게 일하다 보니 일주일에 2시간 잘 때도 있었어요. 아니, 인간이 일주일에 2시간만 자면서 활동할 수 있나요? 하루에 2시간도 아니고? 세상에. 그러다 보니 원래 고질병이었던 우울증이 더욱 심해지고 건강도 무너져 버렸죠. 그러던 중에 엄마의 심장병이 위독해졌어요. 제가 외동딸이라 엄마를 보살필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에 모든 일을 멈추고 병원에서 엄마를 간병했어요. 10시간 큰 수술을 마치고 힘든 과정을 견디고 퇴원 이틀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위독해지셨는데 의사의 오진으로 폐혈증 골든타임을 놓치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이구구구 나무 아미타불. 그 전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내일 엄마랑 뭐 먹을까 계획하고 있었는데 제 인생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되었네요. 제가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릴 게 49제 기도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인터넷에서 49제와 영가천도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광우 스님의 법문을 보게 되었어요. 8, 9년 전쯤에 엄마가 광우 스님의 소나무 할 시간이라며 꼭 챙겨보시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처음 기도가피 체험담을 듣고 와, 오, 헛 했더니 엄마께서 말씀하셨어요. 응, 난 광우 스님 말 다 믿어. 나도 다 체험했거든. 엄마는 30년간 매일 금강경 독송과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셔서 정말 신비한 체험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도 스님께서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하셔서 저 스님 너무 재밌당 하며 엄마랑 즐겁게 웃었던 좋은 추억이 남아있어요. 스님을 인터넷 동영상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가웠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매일 아침 울면서 일어났는데 너무 울어서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이 아팠는데요. 스님 법문을 들으면 기적같이 눈물을 그치고 웃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매일 일어나자마자 스님 법문부터 틀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았는데 점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듣다가 더 이상 들을 게 없으면 나 어떻게 살지 하고 찾아봤더니 스님 법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우왕 최고. 들어도 줄지 않는 법문 리스트를 보며 너무 기뻤답니다. 제가 편지를 보면서 들어도 줄지 않는 법문 리스트를 보며 기뻤답니다 라고 이렇게 덕담을 해주셨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들어도 줄지 않는 법문 리스트를 보며 야, 내가 겁나게 말을 많이 하는구나. 내가 벌써 10년이 넘게 내가 이렇게 방송에서 법문한 게 많고 강의한 게 많고 말을 한 게 참 많구나. 이거 다 언제 듣냐, 그렇게 저 혼자 웃어봤습니다. 그래도 들어도 줄지 않는 법문 리스트를 보고 기뻐했습니다라는 더 덕담의 말씀 고맙네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제가 아미타경 사경으로 엄마 49제 기도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반 미치광이 상태라서 사경하다가 화내고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였는데요. 스님 법문 듣고 마음을 다잡고 참고 또 참으며 기도하다 보니 점점 평안을 되찾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업장소멸되는 꿈도 많이 꾸고 엄마가 아픈 모습으로 울면서 꿈에 나타났는데 엄마가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참아야겠어요. 그때에 저는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나는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엄마는 꼭 극락 왕생시킨다 라는 일념에 제 인생 최고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때 기도로 불보살님이 언제나 존재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 감동. 어머니가 정말 따님을 잘 두셨네요. 정말 어머니가 따님을 잘 두셨네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매일 금강경 독송하고 관세음보살 연불 하셨다고 하시더니 정말 그 공덕으로 정말 이렇게 훌륭한 따님을 두셨네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그때에 저는 나는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엄마는 꼭 극락왕생시킨다 라는 일념에 제 인생 최고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로 불보살님이 언제나 존재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너무 훌륭하십니다. 우리 광우 스님 덕분입니다. 스님 법문은 신비로운 에너지가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뭐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겨우시죠? 크크크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스님과의 인연이 신비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요.
암일 가능성이 높으니 수술로 정밀 검사를 해야 한대요. 어구구. 암이 아니면 다행이지만 암이 거의 확실하니 다른 곳으로 전이되기 전에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혼자 열흘 동안 결과를 기다려야 했어요. 태어나고 집에서 쉬는데 아프고 우울하고 무서워서 꾹 참고 스님의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 스님께서 암 걸린 사람들의 영상이 인터넷 알고리즘에 자꾸 뜬다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나무 약사열애불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신기하고 위로받고 안심되는 기분이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밤마다 광호 스님의 아미타불 정근과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 명상 덕분에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다행히 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입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제가 암 걱정으로 고통받을 때 스님의 나무 약사 열애불 기도가 아무래도 영험이 있었다고 저도 아빠도 그렇게 믿고 있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어요. 엄마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스님을 스승님으로 모실 수 있게 된 인연이 우주의 신비로운 기적 같아요. 스님의 깨끗하고 맑은 에너지에 감동받고 훈습되어 몸과 정신의 건강도 좋아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자비로움과 불성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었답니다. 스님은 언제나 존재만으로 저에게 감동입니다. 스님 언제나 건강하시게 스님의 중독적인 법문이 영원히 계속되길, 스님의 귀요미 파워가 시공간을 넘어 존재하길, 부처님과 불보살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모 아미타불. 예, 이렇게 감동이 가득한 응원의 편지 보내주신 우리 아무개 불자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불자분들이, 많은 우리 소나무 팬분들이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제가 팍팍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불자님의 어머님께서 30여 년 동안 금강경을 독송하고 매일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그렇게 병고로 이제 치료가 잘 된 줄 알았는데 폐혈증 때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웬만한 사람들이면, 웬만한 가족들이면 불심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금강경도 읽고 관세음보살도 연불하고 부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가 있냐? 이렇게 가족의 믿음이, 또 이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따님 되시는 불자님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대견하게도, 정말 훌륭하게도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엄마만큼은 반드시 극락왕생 시켜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인생에서 최고로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참으로 놀랍다, 참으로 훌륭하다, 참으로 대단하다, 선제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훌륭하세요. 분명히 어머님이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분명히 어머니께서 좋은 곳으로 영가가 천도되셨을 겁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팔만대장경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 큰 스님 일대기에도 나오고 불교설화에도 자주 나오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심지어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큰 스님들 중에서도 돌아가실 때 아파서 돌아가신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제법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면 야, 저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수행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큰 스님이 왜 몸이 아파서 돌아가시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무거운 업보를 마지막에 몸이 아픈 걸로 싹 녹이고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몸이 아픈 걸로 그 마지막 업장 소멸을 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법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듣고 깜짝 놀라고 또 많은 것을 되새겼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한국 불교의 아주 큰 스님이셨던 이 세계의 한국 불교를 널리 전하신 숭산 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숭산 스님. 이 숭산 스님은 젊었을 때 목숨을 걸고 수행하셔가지고 마음의 깨달음도 얻으시고 또 환한 부처님의 가피도 확연하게 체험하시고, 그리고 세계를 돌면서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돈 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지구 몇십 바퀴를 도셨대잖아요. 세계 방방곳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신 숭산 스님이 계시는데, 숭산 스님께서 한창 외국에서 포교하실 때 아침 일과가 오전 내내 1000배를 하셨대요. 1000배. 새벽에 일어나서 오전에 1000배를 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에요. 와, 저는 아침에 300배, 500배만 해도 그날 탈진해가지고 그날 일이 안 되던데 몸이 너무 허약해요. 숭산 스님은 하루에 막 1000배씩 하시고 한창 바쁘게 세계를 돌 때 1000배 하실 시간이 없으면 매일 108배를 하셨는데, 딱 108배 할 시간이 딱 되면 비행기 안에서도 담요를 꺼내가지고 비행기 제일 뒷칸에 가서 담요를 바닥에 깔고 비행기 안에서 108배를 하셨대요. 비행기 안에서 108배를 하셨대요. 와,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비행기 타고 뭐 1박 2일 비행기 타고 어디 해외에 넘어가면 오늘은 좀 쉬지. 비행기에서 어떻게 108배에 이 정도는 부처님도 이해해 주시지 할 텐데, 제자들이 아니 스님, 숭산 큰 스님, 비행기에서 108배는 이거는 비행기 탔을 때 좀 쉬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큰 스님이 야, 비행기 탔다고 쉬고 뭐 했다고 쉬고 뭐 했다고 쉬면 언제 수행하냐. 비행기든 어디든 할 때 해야 할 때 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대단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108배 공덕 이런 거 책에서 보면 당뇨가 심하신 분들이 꾸준히 108배, 200배, 300배 꾸준히 절을 해가지고 당뇨가 사라지거나 혈당이 안정됐다, 이런 이제 108배 효과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1000배를 하시고 비행기에서도 108배 하셨다는 숭상 큰 스님이 당뇨로 엄청 고생하셨대요. 당뇨로 많이 고생하셨대요. 희한하죠? 남들은 절을 해서 당뇨가 나았다는데 숭산 스님은 그렇게 절을 많이 하셨는데도 당뇨로 고생을 좀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숭산 스님을 옆에서 수십 년 동안 모셨다는 숭산 스님 제자 되시는 스님께, 아니 숭산 스님 그렇게 절을 많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 당뇨가 심하셨대요? 여쭤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외국에 다니면서 오로지 포교하시고 부처님 법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키우시느라고 음식을 제때 못 드시고 항상 음식을 허술하게 드셨대요. 그러니까 막 외국에 나가면 막 미국에 가고 유럽에 가고 서양에 가면 제때 밥을 못 드시고 대충 뭐 있잖아요. 빵 있잖아요. 막 빵 조각이나 국수 조각으로, 국수 덩어리나 빵 조각으로 그냥 대충 배만 채우셨대요. 그냥. 그래서 그냥 없으면 그냥 빵 뜯어 먹고 막 그냥 국수 끓여 먹고, 그래서 그냥 허기만 없애고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세상에 널리 부처님 법을 펼치셨는데, 그때 음식을 안 좋게 식단 조절을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그렇게 당뇨가 좀 심해지셨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참 제 마음이, 저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저렇게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셨구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금강산 올라갈 때도 배는 불러야 되는데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시느라 음식 같은 거 그냥 아무거나 대충 드시고 활동하시는 바람에 저렇게 췌장이 안 좋아지셔서 당뇨에 걸리셨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본 게 아니라 숙연해지더라고요. 뭔가 경건하고 숙연해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몸을 버려가면서 활동하셨구나 라는 숙연하고 경건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숭상 큰 스님께서도 말년에 심장인가 병이 생기셔가지고 말년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셨대요. 우리도 딱 이것만 생각해 보면, 아니 저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참선도 많이 하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분이 왜 심장병에 걸리시나. 근데 이게 팔만대장경에도 다 나오지만 다 과거 전생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 이 업보, 이 업장을 녹이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큰 스님이 왜 병에 걸립니까? 가 아니라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수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업은 피하지 못하는구나. 다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으면서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 법문에도 자주 나오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고 심지어 깨달음을 얻어도 몸이 아프거나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도 내가 지은 빚이고 내가 지은 업장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으면서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면서 수행의 힘으로, 그동안 닦았던 수행의 힘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의 어머님께서도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시고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는데, 수많은 체험도 많이 하셨는데 말년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병고가 생기고 병이 나았다 생각하고 퇴원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폐혈증으로 인해서 세상을 그렇게 떠나셨다라는 것도 우리 어머니가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무거운 업보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생 열심히 금강경을 독송하시고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시면서 이번 생에 몸이 아픈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길게 받을 걸 이번 생 짧게 받은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불자의 올바른 인과법에 대한 견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따님 되는 불자님이 참 대단하세요. 남들 같으면 우리 어머니가 평생 절에 다니면서 30년 동안 매일 금강경도 읽으시고 매일 관세음보살도 염불하셨는데 가실 때 저렇게 갑자기 그렇게 떠나셨어. 절에 백날 다녀봤자 아무 영험 없더라고. 갈 때는 다 똑같더라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따님이 그 슬픔 속에서라도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엄마만큼은 내가 극락왕생 시켜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미타경을 사경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 최고로 열심히 기도했다. 그리고 꿈을 꿀 때 엄마가 슬프고 병든 모습으로 엄마를 꿈에서 만났는데 엄마를 위해서 영가천도 기도를 올리며 나중에는 엄마가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엄마가 꿈에 나타나셨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따님 되시는 불자님이 정말 불심이 깊구나. 참으로 생각이 훌륭하구나. 정말 선제로다, 선제로다. 착하도다, 착하도다라고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그 업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들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를 닦을 수가 있고 이 마음을 닦을 수가 있고 나의 나쁜 업장을 소멸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나갈 수가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내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찌했을꼬 어찌했을꼬. 그래도 수많은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은 복이 있어서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생 잘 닦아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한 지 2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어요. 절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뵙고 얼마나 많은 불자들을 만나뵙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상담도 해봤겠어요. 제가 확연하게 뭘 느꼈냐면요. 이건 제 얘기일 수도 있고 요 법문을 들으면서 찔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혹은 아이고 다행히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확연하게 느낀 게 뭐 경전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라 기도해라 수행해라 수행해라 해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법문하고 강의할 때 기도해라 기도해라 염불해라 염불해라 수행해라 수행해라 하지 법문할 때만 딱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하지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날 때는 딱히 기도해라 수행해라라는 말 잘 안 해요. 왜냐? 하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잔소리 같고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말 안 해도 하는 사람은 하더라고요. 특히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맛을 본 사람들은 하지 말아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 붙들어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절에 다니고 아무리 불교하고 관련된 일을 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절에 성지순례 열심히 다니고 절에 놀러 다니는 건 좋아하고 저는 부처님이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 법문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우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잘 안 생긴대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도 잘 안 생긴대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안 생긴대요.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안 생긴대요. 또 심지어는 하도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좋다 좋다 하니까 기도 좀 깔짝깔짝 하다가 안 한대요. 근데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지만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불교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지만 다 하나로 통하는 얘기더라고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거나 안 할 사람은 어떻게든 안 해야 할 이유를 만든대요. 와, 저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고요. 나 놀래가지고. 안 하거나 안 하고 싶거나 그냥 안 할 사람은 어떻게든 안 해야 할 이유를 만든대요. 어떻게든. 희한하죠. 희한하죠. 근데 우리 소나무 팬분 여러분들, 우리 소나무 항상 오랫동안 소나무를 보시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래 소중한 나 무한행복에서 광우스님이 저렇게 수많은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체험한 이 부처님의 놀라운 가피의 이야기를 저렇게 열심히 전해주는데, 그래 한번 속눈썹 치고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소나무를 보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 맛을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복이 많고 성근, 착한 뿌리가 깊은 분들이에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니까요. 니나 잘해라 이러지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런데 오늘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도 또 소나무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항상 저 마주칠 때마다 스님, 저 스님 법문 들으면서 이번 생 정말 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정말 복이 많고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너무나 많은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우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오래오래 꾸준히 못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것도 자기가 지은 업이지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정말 부처님이 좀 서운함이 느껴질 정도로, 사실 부처님이 뭔 죄예요. 근데 오죽하면 너무나 막 속상해서 그냥 부처님이 서운함이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큰 스님들조차도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기도 하다고. 하지만 부처님 팔만대장경에도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거구나. 길게 받아야 할 업보를 짧게 받는구나. 내가 지은 업보를 인과법의 법칙에 의해서 그 업을 내가 받고 있는 건데, 그나마 내가 수행하고 내가 잘 닦아서 이 정도에서 내가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구나.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으며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구나. 길게 받을 걸 짧게 받으면서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마음도 그래요. 조금만 기도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오만 좋은 일이 저절로 생기면 이 세상 지구상에 불교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 그러나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으며 업장이 소멸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불자님이 보내주신 편지에 의사가 암이 거의 확실합니다. 검사 결과 나와야 되지만 암이 거의 확실합니다. 라는 말까지 듣고 며칠 동안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했는데 저 그때 기억나요. 몇 개월 전이었죠.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 너튜브에 들어가는데 무슨 알고리즘에 자꾸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암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자꾸 알고리즘에 뜨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 눌렀는지. 그거 보니까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때 느꼈죠. 건강한 게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막 젊은 사람이 막 큰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제가 마음속으로 나무 약사 열애볼, 나무 관세음보살, 우리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어서 이 괴로움에서 영원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축원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이제 신도님들한테 나 요새 나 너튜브에 자꾸 암 걸린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알고리즘에 떠서 마음이 심란해 죽겠네. 아우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하면서 내가 나무 약사 열애볼 막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불자님이 마음의 편안함을 얻었고 위안받는 느낌이 들었고 때마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오히려 의사가 머쓱할 정도로 아무 이상 없네요. 정상입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연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광우 스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빠도 그렇게 믿습니다. 너무 고마운 말씀인데 아니에요.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전국에 찐팬들이 많으시잖아요.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요. 너무너무 몸이 아팠는데 꿈에 광우 스님이 나타났대요. 꿈에 제가 나타나서 꿈에 광우 스님이 나타나서 저를 이렇게 만져줬는데 저 만져주시고 나서 꿈에서 깼는데 제가 병이 싹 나았어요.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요? 또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정말 죽을 고비에 닥쳐서 내일 모레 하는데 꿈속에서 제가 나타나가지고 스님 꿈속에서 광우 스님이 나타나셔서 딱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광우 스님이 가르쳐 준 길을 따라서 갔더니 길이 뭐 꽃길로 변하고 그 꿈을 꾼 뒤에 이렇게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셨어요. 막 기적이래요. 스님이 살려주셨어요. 막 이러면 제가요? 나 보살님 꿈에 간 기억이 없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꿈에 나타나서 제가 가피를 줬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나 진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 내가 다 만져주고 내가 만진 사람들 다 병에서 낫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법은 없어요. 이런 거 믿으면 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전국에 찐팬이 많아가지고 저도 마음 먹고 사기치고 사입이 교주되면 저도 엄청나게 나쁜 짓으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물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제 말은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꿈에서 절 본 거는
그 불자님들이 평소에 광우라는 스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무의식에서 내 마음자리에서 광우라는 모습의 이미지를 꿈에서 봤을 뿐이고 광우라는 존재와 상관없이 온전히 자기가 기도하고 염불하고 공덕을 닦기 때문에 자기가 닦은 자기의 에너지를 자기가 스스로 가피를 받은 거지 광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가 신도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고질병이 있는데, 제가 한국인 성인병이 있는데, 제가 혈당이 높은 성인병이 있는데 내가 신통이 있으면 내 병을 내가 고치지 내가 병원 다니고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내 몸이 아픈데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치료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줍니까? 그래서 꿈에서 제가 나타나서 광우 스님이 자기 병을 치료해 줬다라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만든 무의식의 에너지고 부처님의 가피일 뿐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번 생 잘 닦아 나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